갈라디아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한 그 간절한 사도 바울의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축소해 놓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좀 딱딱할 수 있죠. 다른 편지에 비해서는 왜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 율법에 대한 이야기, 뭐 할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그 짧은 편지 안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가운데 그 전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사도 바울의 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었고 그 들은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는데 이제 다시 율법으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그 또한 이상한 것을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은 그러한 이야기들, 혹은 진리가 자유케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또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4장 말씀도 5장 말씀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그 은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뜻하죠. 사람들 혹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이론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물이 흐를 때에 흐르는 물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죠. 지난주에 스페인에 엄청난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뭐 사진이 그런 것만 올라왔겠지만은 뭐 자동차고 뭐고 다 휩쓸려 내려가는 그러한 것이 안타까운 그러한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이론들은 그저 심한 물이 내려칠 때 그냥 함께 같이 흘러서 내려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눈에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콜롬비아 강이 어마어마하게 그 빠른 물살로 내려가죠. 그래서 예전에 루이스 앤 클락이 이 오레곤을 탐험하고 이 서북미를 갖다 발견할 때에 저쪽에 우리 그 칼슨 쪽에 가보게 되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 생각을 계산을 했어요. 너무나 물살이 세니까 저쪽 끝에서 그 카누를 타고 오면은 저쪽 끝에서 이제 이 워싱턴 쪽에 도착할 것이라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내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콜롬비아 강도 커서 그저 너무나 잔잔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리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연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내려갑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헤엄쳐 올라간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것 봐서 그렇게 큰 몸집의 연어가 그 물이 떨어지는데 거기를 올라가더라고. 얼마나,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직접 봤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또 빠른 속도로 급류와 같이 요동을 친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물길을 따라 세상이 그러니 그렇게 간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들인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가끔 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죠. 무언가에 연결되고 흡수되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마귀는 반대로 사용을 합니다. 어두움으로 인간을 이끌어 내려고 하죠.
이제는 그 미디어라는 것을 통해서 온갖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지만은 그것을 돌려서 쾌락과 어두움으로 마음을 몰아내버리는 그러한 일을 이 마지막 때에 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을 가지고 늘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세상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린 인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럴싸한 종교의 이야기, 그럴싸한 이론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거룩함에 탈을 쓴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으로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감사하고 잔치해야 되는데 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전에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쭉 우리 선조들이 적어놓은 그것을 쫓아서 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설명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럴싸한 것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종교의식으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지만은 그 지역에서 일어났지만은 하지만 그것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예수 위에 종교의 모자를 또 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사도 바울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가 없는 교회를 이루고 예수가 연약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종교단체를 세워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에 앞서가는 크리스찬의 생각으로 오해할 수 있고 결국 마귀는 그 생각으로 수렁에 빠뜨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개인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종교의식에 빠지고 세상에서 시작하는 위치와 존재의식에 연결시켜서 성령님 없는 그러한 삶과 성령님 없는 단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린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 사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럴싸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이해할 만한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작은 가정교회들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온갖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마 북새통을 이뤘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 교회에 오면 이상한 눈으로 보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실은. 왜 이상한 눈으로 봅니까? 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먹을 것 준다니까, 선물 준다니까, 입을 것 준다니까, 좋은 이야기 들려준다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초대에 세워진 그러한 가정으로 그 이웃들에게 또 교회로 그들이 방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연미 넘치는 관계와 만남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 다 준비된 사람 만났습니까? 양복 입고 온 사람 만났습니까? 구약을 다 따로 외우는 사람 만났습니까? 몇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 만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고기 접으러 가는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돈 계산하는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연미 넘치는 관계와 만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연스러워야 돼요. 교회는 다 여기까지 차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몇 년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미만 그렇게 설명을 하자니까 그런 거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역사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 왜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꺼내나? 그런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거기에 막 흡수되고 쫓아가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불쑥불쑥 나오죠.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라는 그 이야기가 다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믿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자리를 쫙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더해 주실 때에 자연미가 넘쳐나는, 또 종교단체가 아니고 교회가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자 하실 때 일어나서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다면 이 세대에 어떤 교회를 개척하셨을까? 답은 뭐 분명하죠. 우리는 왜 그런 교회를 개척하지 못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늘 왜 그렇게 높고 넓고 번쩍번쩍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 세대의 교회를 개척하셨다면 안 그러셨겠죠. 뭐 했겠어요? 야,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가 또 필요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도움과 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껏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자연미 넘치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여기까지 교만이 차서 그냥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죽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러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을 수 있어요.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면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에 다툼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그냥 뭐 편안해. 여러분 그 편안함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아무도 나에게 푸시하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얘기 듣고 내가 원치 않는 얘기는 안 듣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만나고 뭐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편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후에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대충 믿는 둥 마는 둥이 아니고 부담감이 생겨요. 마음에. 그 다툼이죠. 그것도 하나의. 한 가지. 내가 싫으면 가지 않으면 되고 내가 나에게 맞는 뭐를 찾으면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여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시간도 부딪혀, 건강도 부딪혀, 관계도 부딪혀, 취미도 부딪혀, 하는 일도 부딪혀, 상황에 부딪혀, 많은 일들이 어렵죠. 더 많이 생기겠죠. 헌신하면 더 많이 생기겠죠. 마음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듣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것과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이 다툼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누가 나타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사랑하고 다 의지하고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황에 어떤 마음의 다툼이 있고 상황의 다툼이 있죠. 헌신하고 싶어도 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막고 있을 때 무엇보다 내면의 다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
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는데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내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나는 지고 나는 죽고 예수 승리하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이기고 내가 더 위에 서고 하나님 이거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왜 못 하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자체도 좀 뭐 서로 안 맞죠. 하지만 정말 강한 믿음으로 뭐 그런 얘기 기도했다면 뭐 그건 받을만 하고 들을만 하고 감사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내가 그런 것 없이 하나님 계시다면 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러냐? 그분은 좀 더 어떤 믿음의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더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돌아서면 어떡합니까? 또 무릎 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 하시겠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한 그것을 또다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 뭐 유명한데 그 손흥민 선수 이렇게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뭐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사탕 먹으면서 뭐 그러고 있을 줄 알죠? 전혀. 그 사람 나머지 시간 혼자 있을 때도 힘을 다해서 축구 훈련하더라고요. 하루에 뭐 몇천 번씩 몇백 번씩 공을 차면서 한다 그러죠. 운동선수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들 이렇게 보면요. 축구 경기하러 나갈 때 뭐 국가대표가 어디든 나갈 때 나가기 전에 한참 늘어지게 자고 기지개 하고 가는 줄 아세요? 안 그렇죠. 그 경기를 하기 이전에 1시간 반, 2시간 전에 경기처럼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도 또 교체되기 전에 그만큼 똑같은 속도로 옆에서 뛰더라고요. 야구 선수들도 그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 순서가 아니라고 해도 내 순서같이 뛰더라는 거죠. 다툼이 있어요. 우리의.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그냥 예배 와서 그냥 끝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린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그러한 다툼들, 상황의 다툼들, 그러한 다툼들과 싸울 만한 영적인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준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는 내가 뭐 잘 배우고 많은 것 들어서 아니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옆에서 또 싸워주시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많이 부딪힐 거예요. 나의 시간적인 부딪힘, 여러 가지 계획의 부딪힘, 이런 부딪힘. 근데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것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없으면 교회는 다니나 종교 생활이라고요. 나중에 우린 몰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당하고 우리가 겪는 그러한 많은 다툼들 여러분은 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린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거냐 말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믿기를 바라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그러한 전쟁이 나의 삶에 나의 중심에 일어난다. 그거를 기대하고 대비하고 오히려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성령 함께 하실 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깊은 깨달음이 생깁니다.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아니지 라는 깊은 의미를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 충만 없이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깨달아지겠습니까? 성경의 중요성을 알겠습니까? 성경책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물건인지를 그걸 제대로 깨달아 알겠습니까? 말짱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만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똑똑함이 가로막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은 몇 구절, 몇 단어를 읽지 않아도 몇 단어만 가지고도 그 은혜가 눈앞을 가리고 눈물 범벅이 될 겁니다. 왜?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깊은 깨달음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해지고 결단이 분명하게 됩니다. 헌신이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답답한 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머리가 가분수로 커지는 사람은 될지언정 가슴은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것 없어요. 목회 오래 했다고 자랑할 거 없더라고요. 머리가 가분수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지. 머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슴으로 연결하시는 통로가 될 뿐이지 내가 주판 튀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깊은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답답한 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미래가 가분수가 된 그러한 인생들. 우리는 쉽게 내 안에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여 나를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곳으로 나를 끌어들여 주세요. 끌어가 주세요. 내가 자꾸 내 머리가 발달이 됩니다. 내 이 생각이 자꾸 빨라집니다. 하나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생각으로 그려내는 그 그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생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이시니 육신이 없으시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러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나중에 그려보니까 그 그림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할 말이 많아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할 말이 많아야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고 나에게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심을 나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 질문해 준 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린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질문하고 한다 그러면 고상한 어떤 나름대로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질문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린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님 지난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요? 지난주에도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셔서요. 내가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것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장님이 아니고 내가 장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예수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건 만든 거예요? 아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텐스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도 그랬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들 보게 되면 얼마나 재밌는 비유입니까? 그거 예수님 마이크 잡고 가운 입고 위에서 그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농부들이니까 씨앗 가지고 슉 뿌리면서 이거 왜 거기다 뿌립니까? 그랬더니 이거 봐, 이거 뿌리면 새가 와서 먹지. 이거 돌짝밭에 뿌리면 이거 나겠어? 안 나잖아.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가 다 그냥 선이 갈려가지고 너는 믿고 너는 안 믿고 이게 아니고 벽이 없고 문턱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세대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교회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깊은 믿음의 깨달음. 그러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내가 10장을 안 읽어도 한 단어만 읽어도 그 뜻이 다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귀한 그 은혜.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귀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깊은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대. 이것은 좀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오늘은 다 하나하나 하지는 않겠지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9가지 여기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씩은 맺었겠지만 열매까지 우리가 맺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은 이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저기에서 막 삶에서 맺혀 나갑니다.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은 성품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성품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나눠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감당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을 알게끔 나누어 주신 성품이 있더라고. 어떤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9가지가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여기에 성령의 열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가 보여주는 것은 성품의 변화고 인생 가치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거의 비슷해져. 비슷해지려고 노력도 하지만은 근데 겉으로 막 비슷해진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한두 번 만나보면 알지 않아요? 그거 말고 정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사랑이 묻어나오고 그 삶 가운데 막 그 사랑이 막 퍼주는데 그 퍼주는 것이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냥 줌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가? 사랑이 있어서. 말 한마디에 그 상대편의 그 사람이 그 따뜻함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뭐 단어가 좋아서가 아니고. 나중에 보았더니 그분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크리스찬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이 더욱더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을 누려요. 어떤 기쁨인가? 늘 기뻐요. 어렵고 힘든 일도 기쁘게 생각을 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뻐할까?
웃을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웃지도 못할 텐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깊은 내면에 깨달음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근데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다 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화하게 되더라는 거죠. 옆 사람과도 그렇고 앞 사람과도 그렇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언덕을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봤더니 뭐 지식, 뭐 지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래 참음이 있어요. 어떻게 오래 참을까 보았더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 그 어려운 언덕도 찬양하며 넘어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글로 그것을 적어놓은들 그 사람이 아니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젖어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니까 왜 하나님 살아있다면 예수 믿어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 듣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한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다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옆에서. 자비가 있어요. 사랑과 같은 것인지만 긍휼함이 있어요.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그리고 기뻐해요. 긍휼함이 있어요. 양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선한 성품이죠. 올바르고 뭐 착하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이 올바르시니, 하나님이 좋고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설명으로 따지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어떻게 돼? 선하게 되더라는 거죠. 실은.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될수록 저 양반이 참 착하다. 세상에 착하다는 그 데피니션도 굉장히 모호하지만 참 착한 분이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시니까. 충성이 있어요.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해요. 주의 일이라면 뭐 괜찮습니다. 잠 못 자도 괜찮습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봉사하시는 분들 보세요. 힘든 일이 더 생기고 더 오래 봉사할 일 있으면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하지만 헌신이 있어요. 왜 그럴까? 충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온유함이 있습니다. 조용해. 뭐 그렇게 많이 떠들지 않아. 뭐 웃기는 얘기는 떠들 수 있지만 뭐 조용하다고 다 온유한 건 아니죠. 하지만 조용함이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말수가 적고 그런 조용함이 아니고 잔잔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막 높낮이가 많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잔잔함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절제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절제함. 왜 그럴까? 죄다 아니다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또 하나님 근심시키고 슬퍼하실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행복해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스스로가 행복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와 나와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얻는 그러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고 뭐고 이론이고 뭐고 사람들의 말이 참 뭐 말수 좋아서 뭐 어째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 거기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서 주님 부어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께 배워. 그분께 배우면 여기에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열매들을 맺으면
그 이야기하고 있는 뭐 혼란하고 그런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명 그 이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이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론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라이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쫓아서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바로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더욱 뜨겁게 사랑으로 하나 돼서 군대를 이루십시오. 또 그 그룹을 이루십시오. 교회를 이루십시오. 그 한 발만 담그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세대의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뭐 이런저런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